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롭고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우리는 가야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펴볼 것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이렇게 시작했던 본문이 바뀌었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유다의 패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역사의 중심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구나. 역사에서 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권력자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에 대한 활동들이 이제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기록이 되냐면 약탈당하고 있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안타깝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불이 탑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질러서 재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나라가 당하는 그 징계를,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항할 힘도 없어서 그들이 지르는 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교회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얻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작게는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바로 이러한 수치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더욱이 특별히 그래야 되겠죠.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느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 14절에서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령가 갈대아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모든 이제 예루살렘과 이전에라고 말하겠죠.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예루살렘, 그 영광이 있었던 곳을 헐고 있습니다. 성벽이 헐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다고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적한 자들은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항복한 자나 반란 일으킬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을 줘도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고 무지한 자들, 용기 없는 자들만 이제 그 땅에 남겨두어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제 대항할 수 있고 말 잘 듣는 이들만 또 거기에 사령관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백성은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지위가 있었고 부가 있었던 소위 잘 나갔던 사람들은 없어요. 그 땅에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잘났다고 대항했던 자들은 다 죽임 아니면 끌려갔던 것이죠. 왕족과 귀족이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서에도 그 귀족과 왕족들은 끌려가서 거기에서 간혹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가 나중에라도
이 번성하지 못한 포로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 볼모로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들이 이미 쥐려고 했던 잘남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들에게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쩌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애쓰고 가지려고 애쓰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조금 잘난 옷을 입으면 더 빨리 데려가는 것이죠. 허름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옷도 변변치 못한 이들은 저들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죠. 대항할 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 가진 것, 그 잡으려고 하는 것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화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곳으로 가고 부디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애쓰길 원하고 하나님이 힘쓰길 원하는 곳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소모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벽의 허물어짐이 아닌 세워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돼야 되냐,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에서부터 19절이 자세하게 그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곡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기둥들을 다 깨트리고 성전 기물을 깨트리고 다 가져가고 있어요. 참 이게 안타깝죠. 손도 대지 못했던 그 거룩한 물건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언대로 다 가져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점한 어떤 상점, 마트에 물건을 쓸어 담아 가듯이 성전 기물들을 그렇게 세상 물건들처럼 쓸어 담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20절에서부터 이 마지막 23절의 모습에 보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 헤아릴 수 없는 놋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놋기둥,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아무리 이전에 화려했을지라도 바로 그렇게 무너지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물건들도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예요? 이방인의 눈에는 그냥 보화이거나 아니면 뭐였어요? 일제 침략 때 밥그릇 숟가락 뺏어 갔던 것처럼 그냥 군수 물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때 쓰였던 모든 물건들이 끌려가서 녹여져서 저들이 필요한 무기도 되고 장신구도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값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거룩이 떠난 그런 물건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 안타까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물건들이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작은 물질 또는 작은 재능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영화롭게 오늘 우리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떠난 곳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그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졌던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냥 세상 물건보다 하찮은 물건들을 쓸어 담아가듯이 가고 있으니 그 영광이 떠난 곳은 바로 그런 공허한 폐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전에는 솔로몬으로부터 모든 왕들과 제사장, 선지자들에 의해서 영광을 드러냈던 그곳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구나. 의미가 없구나. 왜요? 그 성전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진심 어린 고백의 믿음의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과 고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세워졌던 그 모든 교회당이 거의 다 술집으로 팔려가고 무슨 세상 그런 곳으로 팔려간다는 그런 것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으로도 봤는데 정말 안타깝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고 팔려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화려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 교회들, 휘황찬란한 교회들의 예배자들이 하나둘 떠나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공허한 폐허, 술집도 될 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교회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요 공동체의 교회를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요, 우리 교회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에, 영광이 없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기를 이제 두려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난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된 왕이 되어 주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며 말씀을 따르며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몰라 불순종으로 달려가는 이들에게 아버지 안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쓰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쫓는 가치관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 거는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며 이뤄낼 수 있는 사명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의 은혜, 아버지와 참된 아버지의 인생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천국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풍류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되게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뜻에 따라가지 않고 원수 마귀의 뜻에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분별하며 따라가서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그 공동체, 그리고 산업의 일터 다 되길 원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